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온청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건물에 2층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에 노래방이 들어왔습니다. 노래방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없었는데 이 노래방 손님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데도 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또 노래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행동들이 별로 은혜롭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서 교인들이 좀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노래방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통성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노래방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를 지나고 보니까 노래방의 손님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노래방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사장님이 그냥 떠나갔으면 되는데 고발을 한 겁니다. 소장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노래방 망했다고, 교회에서 손해배상 물리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이제 할 수 없이 판사는 이제 노래방 사장님 또 교회 대표 목사 불러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노래방 사장님은 정말로 교회가 기도해서 노래방이 망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느냐.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망했습니다. 교회 대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해서 잘 되던 노래방이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노래방이 망하겠습니까? 사장님이 경영을 잘못하고 장사를 잘못해서 망하려고 하니까 망했지, 우리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기도했다고 망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싸움을 말리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노래방 사장님은 믿음 좋음, 목사는 믿음 없음, 그렇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제일 믿음 좋아야 될 목사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한 내용이 정말로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정말로 이 죄 짓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고, 정말인지 어쩐지 손해배상 물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 처음 왔어도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사람,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여기 와서 실컷 졸다 가지만 그런 사람들도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이 조심스러운 것이죠. 지금 우리 식당 건물로 쓰고 있는 저 건물에 옛날에 할아버지 주인이 계셨는데 저분은 우리 교인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가는지 유심히 보잖아요. 창문 열으면 보이고 안 보려고 그래도 다 보이고,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할아버지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늘 관찰하고, 자기 집 계단에 아이의 장난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계단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면 다 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 가면서 남의 물건 하나씩 훔쳐가고 여기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갔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또 그걸 증명할 수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 없이 여기 앉아 있어도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나는 정말로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빚이 있었고 몇 억의 빚이 있었고 성도들의 여유나 모든 것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게 건축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건축해놓고 어려워져서 하나님 영광 가린 교회들이, 부도난 교회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작아도 그냥 이곳에서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예배당을 건축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불순종하고 미루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짓는데 뭐 네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네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냐,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가장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점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느냐, 내 아들이 고침받을 줄로 믿느냐, 내 문둥병이 떠나갈 줄로 믿느냐, 내 눈이 떠일 줄로 믿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고 성령님은 능력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걱정 없습니다. 내게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믿으면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지고 그분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뭐 믿는 구석이 있지,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백부장의 믿음처럼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 하나, 이거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가 여기 함께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고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지나가잖아요. 바다 중간에 갔을 때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파도 친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냥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이제 우리가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냥 아무리 그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셔서 이 죽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뭐 해볼 것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깨운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 가지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적시로 조용해졌죠. 또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군지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하는 그런 이제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기치 않는 큰 강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다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기상청이 발달을 해서 다 기상의 상태를 미리미리 알려주지만, 그래서 위기를 당할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 타고 항해하다 보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로 사나 죽으나 위기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나가본 경험이, 군대 갔을 때 처음 정말로 바다 같은 바다도 보고 배도 탔습니다. 내륙 지방에 저 산골짜기에 살다가 바다를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배를 타본 적도 없는데 군대 가서 그 바다와 배를 타니까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무섭기도 하고 이게 뭐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배 타고 이제 항해를 나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바다를 지키지 않습니까? 군함들이.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배들이 내려오는지 또 어선들이 또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경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보통 때는 잔잔한 바다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쫙 배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물살을 가르고 바닷물을 가르면서 쫙 하면 정말로 그냥 앞이 끝없이 바다만 보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이야, 너무너무 좋구나. 그냥 고요한 바다에 그냥 맑은 그러한 날씨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요,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막 바다가 험해지면요, 이게 그냥 얼마나 무서움도 있고 그냥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 배가 막 흔들리면 이게 막 식사도 제대로 못 하거든. 밥 먹을 때 그때는 국을 끓이면 안 돼요. 그냥 국 끓이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예기치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암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수금이 안 되고 이 거래처 저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도망을 다니고 내 사업도 부도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잘 다녔는데 어느새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늘 화목했는데 작은 일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는지 갈등을 느낄 때도, 시험이 올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해도 암 걸릴 수 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고, 신앙생활, 11조 생활, 물질생활 잘해도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만 보고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헤쳐나가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걸려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분에게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깨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잡힌 주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거든. 하나님을 너무 잘 믿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어느 날 너 세상에 다니다가 왔다느며 세상 다니면서 내 사람, 나를 믿는 욥을 보았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욥을 칭찬하고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동방에 가장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하루아침에 그가 많았던 그 이제 가축들이 다 도적들에게 이제 강탈을 당해서 다 재산이 다 몰수되고 빼앗겼습니다. 그날 아침에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10자녀가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짐으로 거기에 깔려서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몸에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제위에서 계야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내가 당신에게 준 재앙, 당신에게 임한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인정을 받은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 가져갔던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내용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더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홍해바다였고 또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아말렉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 불평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늘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지만 폭풍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지만 질병은 치료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곧 해결됩니다. 가난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명예는 회복되고 잘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주님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데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농락하고 있을 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 늘 교제하고 지냈으면 예수님이 깨어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겠어요? 깊이 예수님 주무시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냐? 결국은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고난이 너무너무 이제 막중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은 꾸짖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 무리 가운데 있는데 죽을 줄 알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곧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환경 보시고 우리 조건 보고 우리 여건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주님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제 또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정말로 주님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바다에 걷고 싶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저벅저벅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걸어갔는데 주변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들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의심하는 순간 곧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주님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 바라볼 때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시험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풍랑을, 큰 광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 찾으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다가온다. 환난은 너나 할 것 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를 건져주고 네가 건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왕으로서 정치를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집 잘 정리하고 오셨죠?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집 나오고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셔야지. 특별히 교회 가면서 다 어지러 놓고 오면 교회 갔다 오다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는 이제 암병이 걸려서 곧 몇 개월 후에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 사람도 바라보지 않는 벽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선정도 베풀었는데 하나님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좀 보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를 보았노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게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오겠고 내 날이 15년 더 연장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셨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듣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교회 와서 울었어요. 그냥 철야도 막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요즘은 11시 되면 다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0일 새벽 기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퍽 하면 40일 새벽 기도였어요. 할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쩌면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집에 가기 바빠서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 진입에 도달했는데 3만 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웃을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울 때 사람 앞에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했다. 하나님 의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노래,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다 있어야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이 먼저 구할 걸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속량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이 너를 건널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걸어가도 거슬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계절이 있습니다.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위 얼마나 힘들고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추위는 물러갑니다. 봄바람이 불면 물러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 추운 겨울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봄바람 불게 하면 다 물러갑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덥고 힘듭니까? 그러나 가을에 바람이 불어오면 한순간의 무더위도 그냥 자취를 감추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환경 때문에, 광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